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트렌드는 항상 하나님이다. 우리의 트렌드는 항상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짧게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짧게 한번 보자면 이 애굽 땅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건져내셨고, 그래서 건지신 이후에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약속을 깼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한 가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실제와 그 성막을 완성해서 그 성막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그 마지막에 결론부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그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이렇게 공부했지만 출애굽기가 단순히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이 해방된 해방기사, 해방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어떤 기적, 구원의 이야기 이렇게만 집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의 포커스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전체의 내용을 아우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 너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단순히 불쌍해서 그냥 애굽에서 이 불쌍한 환경을 없애주려고 건진 게 아니라 그 건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게 하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게 하려고 건지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대요. 근데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영광이 실제하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실제가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두 눈을 뜨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추운 날씨를 이기고 걸어온 그 모습 다 지켜보시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짧게 이야기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결국에 예수님이 그 성전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살아계신 이 성전에 나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나오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득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때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무뎌진 마음으로 예배 나오지 마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 여러분, 오늘 그 35장 21절로 가보면, 35장 21절에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3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됐대요. 마음이 감동이 됐다고요. 감사했고 감격스럽고 감탄했대요. 왜요?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짓게 되어서, 이제 그 인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됐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뻤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고요, 감동하면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요,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왜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왜 감동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셔서 나를 이 생명의 저소에 있게 서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냥 예배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감동이 없어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때요? 마음에 불평만 쌓이고, 마음에 원망만 쌓이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결국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누군가 겨우겨우 말하는 거 속 끌려가듯이 겨우겨우 할까 말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런데 그게 어떤 신앙의 연륜이, 또는 신앙의 내공이,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당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 갇힌 노예와 같은 인생을 건지시고, 그리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지하면 그 마음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왜 그럴까라는 그 질문에 오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구나. 옆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시험 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어려운 걸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어려운데 뭔가 어려운 걸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이스라엘이 35장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자기 것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가 와서 모든 쓸 것을 여호와께 갖다 드렸다. 그 앞에 뭐예요? 마음이 감동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날마다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될 건 바로 그 감동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고아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주의 성전의 울타리 안에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궁정에서의 한날이 나은 듯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짐을 다 풀어놓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올 때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 건가요? 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 건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잃어버렸던 감동, 여러분 마음에 사라졌던 감동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감동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젊은 날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기뻤어요. 정말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았고요. 정말 어떤 이 학업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너무 많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들 말해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기뻤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그저 기쁜 거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감동이고 감사였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젊은 날을 보냈던 것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자체가 감동이 되어지는 거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찾아야 돼요. 왜 이럴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여겨지니까 그런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러 나오지 마세요. 인테리어 보러 나오지 마세요. 교회 그림 보러 나오지 마세요. 분위기 때문에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종교적인 의무와 습관으로 나오지 마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예배 나오고 인도함 받으러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건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만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냥 나오게 되고 무감각하게 나오게 되고, 그 무뎌진 상태로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영적 실패가 뭔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실패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성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영적 실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실제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어떤 걸 보여주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았더라. 뭐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이 자기 소유, 자기 자녀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광야에 구름 기둥을 내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내시고, 우리가 헤쳐갈 수 없는 우리가 앞을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앞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광야에서도 내 새끼들하고는 함께 한다. 광야에서도 내 소유와는 함께 한다. 광야에서도 성전에 나오는 자와는 함께 한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구름 기둥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낮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땡볕이고 더운데 이 그늘이 있으면 그곳에 살짝 그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선해서 이렇게 있을만 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져 가지고요, 바람막이 같은 걸 입고 있어야지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냥 자면 입 돌아가요. 정말 그렇게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불 기둥을 주셨고 그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그 현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그 히브리어의 원어로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 구름 기둥 사진 조금 보여주셔도 돼요. 더 보면 단순히 기둥만이 아니라 그 기둥이 어떤 이 세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의 면에 그 구름 기둥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의미를 잘 해석해서 이제 저 그림이 저렇게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 지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얘기했어요? 광야가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위에 구름이 덮여 있으면 어때요? 선선해지잖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성막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구름 기둥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 장면 불 기둥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광야가 오면요, 왜 광야를 줬냐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면 광야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왜 내가 광야를 받아야 되냐고, 나에게 기름진 땅을 줘야지 왜 나에게 광야를 줬냐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광야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기적을 해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려고, 내 소유와 함께 하시려고 줬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 왜 광야를 주셨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름진 땅 주세요. 아, 좋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마음 뭐예요? 내 백성과 내와 함께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방향,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주셨네요. 하나님 앞길을 모르겠네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더워요, 추워요, 갈 길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구름 기둥을 뒀는데 왜 광야가 광야입니까? 선선하고 걸어갈 만한 곳이죠. 그 추운 저녁에 광야가 왜 광야예요?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만 주고 날마다 기적을 쫓아가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광야든 추워 죽게 생겼대든 더워 죽게 생겼던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안식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죠.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그 광야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이 광야를 어떻게 뚫어갈까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기적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갈 길을 내시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을 내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을 내시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나오면서도 이 광야를, 내 삶의 광야를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까, 이 소망 없이 무슨 감동과 무슨 기대를 걸면서 예배하겠습니까? 시편서 18편 2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만난 광야 속 구름 기둥은 뭐였을까요? 우리 18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한 문장만 살펴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 말이 뭐냐면요, 다윗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는 동서남북 벌판에 땡볕만 찌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처소가 없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광야에서 도망 다니느라 바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실제로 다윗은 이 바위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에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대고 있으니까 그분이 피할 바위를 내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 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집중해야 될 것, 내 능력, 내 힘, 옆에 있는 사람, 환경, 커리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말한다면 그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힘 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온 것은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추운데도요, 패딩을 입고 옷을 목도리를 하고 싸매고 나온 거요,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겠다, 구름 기둥을 내겠다, 불 기둥을 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내 힘으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 내가 내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죽은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광야가 찾아와서 너무 힘들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다 보니 그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아갈 길을 안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신앙의 울타리 안에 그런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출애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가 아니라 안식처 되는 은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늘 받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단단히 받아나가는 어떤 이런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근데 아까 전에 출애굽기 핵심 메시지를 포함하는 게 19장 5절 6절이라고 했는데, 넌 내 민족 중에 내 소유다. 그때 그 앞 1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만물이 다 내 발 아래에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슨 모습을 행색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는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중심을, 말씀을 그의 중심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왔다면 한 번 한 번 들리는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 스피커를 여기다가 놨을 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다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처지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구름 기둥이 되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불기둥이 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이 광야의 삶을 어떤 주춧돌을 가지고 나아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면 그냥 아유 오늘은 은혜가 안 됐네, 아유 오늘은 말씀이 안 들리네, 아유 오늘은 피곤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현현하면 어떻겠어요? 자는 사람 있겠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 없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만 않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주 섬세한 문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겪은 모든 작은 문제, 고민하고 씨름하고 신음하고 있는 문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넌 내 소유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안에 있는 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거, 요거 하나를 이루시려고 출애굽의 긴 서사를 다 운행하신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마무리하며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그냥 나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 뵈러 나오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복하고 감탄하고 감동하여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거룩하게 들리고 그분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 살아내며,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가운데서도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광야가 아니라 안식처 되게 하시는 은혜,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기 전체를 거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은혜가 탁 사라져서 감동이 사라지면 빨간물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간물 들어오면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내 심령 안에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건지고 살리신 그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건진받은 내가 회복되도록 내 영을 깨워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유혹의 자유함을 받고 그 관계가 생명의 길로 회복되면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이 현장이 정말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현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피할 바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광야를 광야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트렌드, 우리의 동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광야를 광야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